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1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열왕의 구속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의 구속사 두 번째로 아비야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원래 나라가 하나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때가 주전 930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총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아비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비야 왕이 활동했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방금 살펴본 대로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을 통치했죠. 주전 930년까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주전 930년부터 주전 930년 B까지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죠. 아비야가 주전 91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이 동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느냐?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 통치를 해요. 909년까지. 그리고 여로보암 왕 18년에 요 아비야가 왕이 된 거죠. 왕상 15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와 아비야가 다스릴 때 동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는 몇 년을 다스렸느냐? 이렇게 3년을 다스렸죠. 3년. 자, 요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절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2절 다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절입니다. 자, 1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15장 1절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1절 더 보면은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비야의 모친의 이름이 마아가라.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리고 역대하 13장 2절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입니다. 자, 역대하 13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보니까 똑같이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모친의 이름이 미가야라. 미가야라. 그래서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아비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친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상 15장 2절에서는 마아가라. 그래서 이 마아가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아가라, 마카, 마아가라. 그래서 이 마아가는 뜻이 뭐냐면 억누르다, 압박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압박하다, 억누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3장 2절에는 미가야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미카야라. 그래서 이 미가야, 이 미가야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여호와와 견줄 수 있으리요. 견줄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아가나 미가야는 이렇게 약간의 발음상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아가 압박하다, 억누르다.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견줄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인데 여기서 이 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트예요. 바트. 그래서 이 바트는 딸이라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손녀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므로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예요.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죠. 그리고 우리아의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발음상의 차이고
그 뜻이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 자, 첫째는 아비야라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비야 또는 아비얌.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비야, 아비야. 그래서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얌은 아비얌. 그래서 이 아비얌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타락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고해바다라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이 나의 아버지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아비야가 낫겠어요? 아비얌이 낫겠어요? 아비야가 돼야 되죠. 아비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의 아버지인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역대하 13장 1절 보니까 역대하 13장 1절에는 아비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비야. 그런데 아비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얌은 뭐냐? 그것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왕상 15장 1절에는 아비얌으로 돼 있고, 또 역대하 방금 13장 1절에는 아비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비야라는 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이제 아비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세 번째, 아비야의 생애. 아비야는 초창기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아비야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르호보암이 아비야의 아버지인데, 자, 르호보암한테는 부인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역대하 11장 21절 보니까 18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60명의
첩이 있었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죠. 역대하 11장 21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 이 78명의 아내와 첩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마할랏이에요. 마할랏. 첫 번째 부인.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아까 마아가 또는 미가야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 부인이 마아가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비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원래는 첫 번째 부인 아들들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둘째 부인 아들로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 내 모습을 볼 때 나 같은 놈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나 같은 놈은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굴 좀 보게. 누구신가? 우리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비야도 둘째 부인 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된 게 기적이죠. 자, 역대하 거기 11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자, 11장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인 마할랏을 통해서 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다음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실로밋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째 부인 아들로서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왕상 15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첫째로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까
아비야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아비암이 더 좋아요? 아비야가 더 좋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고, 아비암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내용을 기술할 때는 성경에서 아비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비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왜? 이름 자체가 세상을 의지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인데 죄 지었다고 할 때는 꼭 아비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이름이 아비얌이 되지 않고 아비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애를 보니까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80만 대군과 전쟁하여 승리하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북이스라엘 80만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이때 남유다는 40만 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두 배나 많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80만 대군을 물리쳐 가지고 자그마치 이 중에서 5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어서 초창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런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거기 우리 역대하 13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 시작.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 밑에 있죠.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승리의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또는 자식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집안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머리가 되어서 다스릴 때 그 집안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역대하 13장 자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남유다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아비야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 그래서 40만 명 가지고 80만 명과 싸워 이긴 거죠. 자,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밑에 역대하 1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랬죠. 이렇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왜? 아직은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역대하 13장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곧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잘남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네 번째로 이제 아비야의 교만과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비야의 교만과 최후. 끝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아비야가 강성해지자 그 다음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40만 명 가지고 80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서서히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냥 막 높일 때 그럴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사단마귀의 악한 양이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점점 교만해지면은 이제 그 교만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자신부터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이 교만해지지 않는가 늘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옆에 사람들 귀를 열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겸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공생 같이 살려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거지. 죽이는 건 쉬워요. 여러분 모리아 여기 화장실 왼쪽으로 두보라 성전 내려가는 샛길 있잖아요. 거기 샛길을 이번에 넓혔잖아요.
그 길 넓힐 때 그 나무 새구로 있는 거 그냥 죽여버리면은 간단해요. 왜? 톱으로 베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나무를 살리려 그러니까 나무 바깥에다가 박스로 공구리 쳐야지.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전부 앵글 대가지고 방부목으로 해서 나무가 잘 살게끔 해줘야지. 살리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몇 배로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 죽이는 거 쉬운 거예요. 살리는 건 어려워요. 힘을 다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또 갖춰줘야 되니까. 기독교는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남 죽이려 그러지 마세요. 죽여서 뭐 하겠어? 응?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오겠다는데 용서해 줘야죠. 받아줘야죠. 응? 그럼 뭐 나는 뭐 떳떳한가? 솔직히 비난하는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 과거를 다 까발려 보세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를 덮어줬잖아. 그럼 나도 다른 사람 덮어줘야지. 자기 덮어준 건 잊어버리고 남만 까발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려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야 보세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못된 것만 본받아. 그래가지고 아까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18명에다가 첩이 60명 7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야도 이제 강성해지니까 막 부인들 첩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1절 보세요. 역대하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하는 일이 뭐였어요? 14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 22명 낳고 딸 16명 낳았죠.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실 때 신명기 17장 17절 보면은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마음이 미혹된다. 여자한테 뺏긴다는 거야. 근데 벌써 아내가 14명이야. 여자들 질투 대단하잖아요. 이 여자 말 들어줘야 돼. 저 여자 말 들어야 돼. 또 이 여자 말 들어줘야 돼.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뺏겨가지고 정사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은 집안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미혹돼가지고 도대체 일을 못해. 성경 말씀이에요.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불순종했잖아요. 강성해지니까 이제 완전히 여자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나라 일은 하지도 않고 여자 품속에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점점 하나님 은혜로 돈도 좀 생기고 집안도 평안해지고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점점 잘 되면서 야,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나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3년의 짧은 통치로
아비야의 인생을 끝내버리셨어요. 3년간의 짧은 통치로 아비야의 인생을 끝내셨다. 아비야가요 더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강성해진다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저거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쳐가지고 3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자, 우리 역대하 2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역대상 15장 1절이나 왕상이죠. 왕상 15장 1절이나 그다음에 역대하 13장 1절에 3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야, 네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등불을 끄긴 껐지만 완전히 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남유다를 존속시키고 남유다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안도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살려준 것은 말씀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집안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아비야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비야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 첫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악한 왕이다. 아비야는 결국 악한 왕으로 끝나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근데 교만한 결과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 왕상 15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비야미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래서 부친의 범죄를 아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또 부친이 여자들 많이 거느린 거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 내가 아비야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비야냐? 아니면은 세상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비야미냐?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은요, 자, 아비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자, 이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서 이제 따르릉 전화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누굽니다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세요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나요? 나다? 아, 나가 누구냐고요? 아, 나라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는 뭐 누굽니다. 선생님입니다. 나는 뭐 뭡니다. 에? 나는 뭐 검치몬입니다. 여기 뭐 동사무소입니다.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다. 그러면 끝이야. 나다. 하나님만이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그래서 이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 되심을 주장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야, 네가 뭔데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돌로 죽이려 하느냐? 물었더니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왜 자칭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하고 하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은 예수님이 다 기적 베푸시고 다 해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비야무로 살았지 세상이 내 아버지가 된 거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비야 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